나눔가족 여러분, 시편 128편은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온통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고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복을 주실지어다와 함께 형통과 평강이란 어휘들도 나타나고 있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시작하여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 그리고 네 자식의 자식이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가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들, 특히 가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의 첫 마디는 아슈레이 복이 있도다 또는 행복하여라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면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되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분의 명령하신 삶을, 방식을 따라서 살 때에 복을 누리는 것이죠. 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행복이고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 그대의 행복이고 그대를 위한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노동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일하지 않는 행복이 아니라 일하는 행복을 말합니다. 수고 없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수고의 결실을 얻는 복을 말합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노동은 분명 땀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인내를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단란하고 풍성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무성한 잎을 가진 감람나무로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풍성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서 누리는 삶은 평화를 누리는 삶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풍요와 번성만이 아니라 그 안에 평화,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안방에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가정의 중심에서 자녀들과 남편들에게 넉넉함과 풍성을 공급하는 공급자입니다. 아내가 가족을 향한 풍성한 공급자가 되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받는 풍성한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족들을 품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가족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아내가 있는 자리, 그것이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129편은 공동체의 감사 시입니다. 괴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의로신 여호와의 행적을 찬양하고 있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한 탄식의 내용도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한 과거의 사실들을 돌아봄으로써 미래의 시간을 내어다보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원문의 이 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혀왔다. 이제
이스라엘이 말한다. 원문에는 우리 성경과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의인화하여서 1인칭 나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의 역사는 괴롭힘을 당한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당하는 역사였습니다. 3절의 말씀은 그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내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괴롭힘을 당한 자의 등짝이 마치 밭고랑처럼 깊게 패여 있다 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밭을 갈아엎듯이 등짝을 갈아서 밭고랑을 내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탄식이요 또한 고발입니다. 괴로움의 역사, 고통의 역사에 대한 탄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괴롭히는 자만 만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온갖 위협과 고통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악인의 줄을 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끈질긴 고통 가운데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괴롭히는 자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에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지칠 줄 모르고 끝없이 얼굴을 바꾸며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들조차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어이 만나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악에 무릎 꿇지 않고 악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시인은 악의 실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절절한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의 유효 수명도 알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결국 그들은 뿌리내지 못하는 풀처럼 곧 시들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그들의 괴롭혔던 나라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훅하고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았던 이스라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랄 때 그때가 실상 가장 힘 있을 때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